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뭉클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구약 말씀의 그 최종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처럼 참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람은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다니엘은 15살 정도에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갔지만 그는 가장 좋은 일종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이 원했던 것은 다니엘과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한 인재가 아니라 바벨론을 위한 인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썼던 정책은 바벨론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생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그리고 가장 음식을 줌으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그 환경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켰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환경 안에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찬송의 영향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내일 직장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교회, 학교, 가정 이 3가지밖에 잘 몰랐습니다. 그랬던 학생이 대학을 가보니까요, 이 환경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냥 신앙생활이 나 같은 사람은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흔들리더라고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대학교를 다닐 때 선배들 중에 그 당시만 해도 운동권 선배들이 많았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세계에 가면 그 세계에 동화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학교를 마칠 쯤에는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하는 기독교 대학을 다녔어요. 일반 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을 갔습니다. 그것은 월수금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예배하는데요, 저는 그곳에 또 동화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잘 왔다. 이곳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저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재상이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곳에 가냐에 따라서 제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환경에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의 세상과 코로나 후의 세상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실 변하고 있습니다.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는 예배도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예배를 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보는 데 익숙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 어시밀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15살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문화, 그 당시에 가장 고층 빌딩이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는 그곳에서 동화되지 않고 바벨론의 언어는 배우고 학문은 배웠지만 믿음만은 잃지 않았던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그 다니엘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모델로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이제 4주 동안 공부할 텐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여러분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단이란 말인데, 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이는 my judge, 나의 재판관, 나의 심판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단지파라 그러죠. 단지파의 이름의 뜻은 재판, 심판이란 뜻이고,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에 너가 너의 형제들의 재판관, 심판관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단,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최종 권위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특별히 이 재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저울이라고 하는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저울, 속이지 않는 저울을 기뻐하신다,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재밌더라고요. 이 판자를 봤을 때, 이 판자를 보면 왼쪽에는 반자가 있습니다. 반자가 있고요. 자, 그 옆에 요 글자는 칼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할 때 이 판사할 때 이 판의 단어의 뜻은 반반을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 나누듯이 재판하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두 여자가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은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러죠. 반씩 주라 그러죠. 이게 가장 유명한 명재판 아닙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반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반반을 나눌까요?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은 심판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나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는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너희 말은 옳다 옳다란 말은 예스가 되게 해라, 노가 되게 해라. 여기에서 지나치는 것, 벗어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서 그레이, 회색 지대에서 말하는 것에서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스면 예스인 것이고 노면 노인 것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처세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적당하게 살아가야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되게 하고 아니오가 되게 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적당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지만 그의 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대법원이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지더라도 대법원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또한 우주의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 심판관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적당히 예와 아니오를 섞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최종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 편이 아닌지를 분명히 구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다시 복귀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족이었습니다. 한 종족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요, 애굽의 종이었던, 아직은 독립국가가 아니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토라, 법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613개의 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법을 주셨고 이 법 위에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제정하고 그 기초 위에 법치국가를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위에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생은 사실은 시내산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고 국가는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정말 진짜로 이제 완전한 국토를 갖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들이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이 입법에 따라서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체계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3세대가 가면 변하는 것이 쉽습니다. 3세대에 이르렀을 때에 성경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judges라고, 하나님은 이 사사를, 그러니까 재판관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관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신 것이죠. 하지만 사사가 생겨나서 이제 잘 다스릴 때는 나라가 안정적이었는데 사사가 죽으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설교할 때 사사기의 역사는 하강형 나선형의 역사다, 점점 타락하는 하강형 나선형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끝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왕을 원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정제도, 왕정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에 오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에, 그가 나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은 결국은 왕정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보단 다른 나라처럼 어떤 왕이 우리를 잘 다스릴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왕정시대는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은 갈등 속에 빠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왕들은 끊임없이 권력 다툼에 들어갔고 왕들을 옆에서 제어하고 왕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유착해서 종교와 정치가 유착된 잘못된 형태의 재정일치 사회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타락한 권력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권력의 중심이 되어서 몇 사람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패에 부패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다.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괜찮을 거다,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 드리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리니까, 종교로 전락해버린, 능력을 상실해버린, 생명을 상실해버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의 타락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613개의 강령 중에 아주 중요한 왕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에서 20절입니다. 왕에 대한 규정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일단 여기까지. 왕이 왕위에 올라가면 레위 사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앞에서 이 말씀을 사본으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법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권력 제도이든지 권력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 앞에서 등사본을 쓰라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잘 못하는 상황이 된 것도 안타깝지만요, 더 안타까운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께도 찾아가고요, 추기경에게도 가고, 심지어 스님에게 가서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마음 수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권력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제사장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지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평생의 책을 기록하고 자기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가까이 두라고 하셨고, 그 다음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대로 입법을 하신 하나님이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왕이 행정으로서 이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들을 실천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사법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됐던 것이고 본인도 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은 뭡니까? 12지파 형제들을 다스리는 일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형제 위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정치 제도를 말하고 우리가 경제 제도를 논하는데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5권을 읽어보면요, 그 지혜에 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일정한 간격,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정치제도에서 3권 분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독주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도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국가가 운영된다면 그 국가는 위대한 국가가 되는 거죠. 미국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3권 분립을 가장 먼저 제시한 헌법입니다. 정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에서 다스려지길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마치 이 시대의 3권 분립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 이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재판장, 사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 국회, 입법,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바로 행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을, 또한 국민들이 부여해준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나라의 끝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 이제 남아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다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70년 포로 생활, 70년 감옥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세지만 70년의 감금 생활, 포로 생활, 땅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거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겁니다. 그들은 무기징역이 안 된 게 다행인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목숨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법을 최종 권위로 생각하는 사법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 다 이번 주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극단주의자들의 형태이거든요. 탈레반은 극단주의자입니다.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법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극단적인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라라고 말하지만 알라 아래에 있지 않고 본인들이 사실은 위에 있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크리스찬 박해율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곳이 아프가니스탄 2위예요. 1등은 어딜까요? 우리랑 핏줄을 나눈 북한입니다. 벌써 10몇 년째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 1위가 북한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어진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화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죠. 아프가니스탄 철저하게 한 5천 명 정도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들 철저하게 억압하죠.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권력이 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잠시죠. 결국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래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래에 제사장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래에 여러분도 다 있는 것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평등한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국토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른 통치 안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갔지만 바벨론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바벨론 법 따릅니다. 따라요. 시민으로서 신호등을 그 당시엔 없었겠지만 지켜야 될 것들 다 지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법을 따라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인재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또 좋은 음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만드는데 건강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곳을 줘서 최고의 인재, 영재들을 데려다가 엘리트 학교를 만든 겁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굉장히 뛰어나갔던 왕이었습니다. 국제 감각을 가지고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포가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다니엘은 그때 놀라운 선택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목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왔으니까 그냥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동료들 중에 죽은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바벨론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입지, 뜻을 세운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는 15살이면 입지, 뜻을 세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비가 되려면 15살에 뜻을 세워야 돼요. 입지, 뜻을 세우고 그는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왕의 음식이 더럽습니까? 포도주가 더럽습니까? 최상품을 갖다 주는데요? 아니죠. 그는 영적으로 자신이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있는 음식법을 따라갑니다. 음식에 당연히 여러분 돼지고기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음식들, 해산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못 먹는 음식이 많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음식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요, 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들은 피를 못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리를 하시면 특별히 우리는 맨날 피를 잘 먹는 민족 아닙니까? 막 선지국도 먹고.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조리법에는요, 고기를 물에 막 24시간씩 담궈 놓습니다. 핏물이 빠지도록. 그걸 꺼내가지고 소금에 뿌려서 피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피를 입에 대지 않는 이 613개의 강령 중에 하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고기 피 조금 묻은 거 먹었다고 뭐 그렇게 달라지니? 포도주 좀 마셨다고 뭐가 달라지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이 되라고 말할 겁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를 시작하면 두 개를 시작하고 두 개를 시작하면 세 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다니엘은 15살에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바벨론 공부는 열심히 하겠다. 바벨론 열심히 하겠다. 과학기술도 열심히 배워서 바벨론에 공헌하겠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믿음의 영역에서는 왕도 간섭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그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떻게 이 젊은 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기독교 교육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르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기의 생각이 다 잡히기 전에 가르친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요, 청소년기에 가면 아이들 못 움직입니다. 아이들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나도 다 생각이 있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이 들어서 말씀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가 대단한 분인 겁니다.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어머니가 대단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이 심겨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요, 바벨론 문화보다 더 강력한 문화에 삽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유튜브가 있습니까? 온라인이 있습니까? 바깥의 거 단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야, 집에 들어와 하면은 바깥이랑 소통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 와서요, 핸드폰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바깥 세계와 만나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해보면요, 청소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쁜 어른들이 꼬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시킵니다. 이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요, 또래 압력이라 그러죠. 피어 프레셔. 피어 프레셔. 이거는 또래 압력이에요. 아이들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 가는데 다 이 아이들이 절로 가는데 나 혼자 안 갈 수 있습니까? 다 고기 먹는데 나 혼자 파티에 안 가서 나 혼자 고기 안 먹습니까? 나 혼자 포도주 멀리 합니까? 이건 어려운 겁니다. 다니엘은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다니엘처럼 되는 건요, 그냥 총리가 되고 그냥 잘 사는 삶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1심에서 졌어도 2심에서 졌어도 3심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이 친구들을 지켜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열흘 동안 채식만 먹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고기 안 먹었는데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5명의 왕을 지나갑니다. 그 잘 나갔던 느부갓네살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벨사살 왕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서는 것도 봐요. 이 역사의 격동기를 지나가면서 그는 70년 동안 그 놀라운 자리를 지킵니다. 한 번 떴다가 가라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슈퍼스타였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이 포로기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신상인데요, 금, 은, 동, 쇠로 된 아주 멋진 그런 신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손대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꽉 무너뜨립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겁이 났어요.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꿨으니까 악몽 아닙니까? 그때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렇게 왕들이 바뀌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이 제국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많은 제국들이 결국은 화려하게 금, 은, 동의 모습으로 서 있겠지만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것을 칠 거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버린 그 돌이 칠 거라는 거예요. 이 제국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다니엘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왕국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이 다가 아니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시다. 다니엘은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바벨론 시대를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너무 쉽게 동화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 정체성에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른들도 정체성에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 복잡한 세상에, 변화된 세상 속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모르게 동화돼요.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도 먹어보고 뭐 이것들 그냥 해본다고 생각하고 문화를 소비한다고 생각하죠. 문화의 소비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동화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화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극단을 선택합니다. 분리주의자. 나는 세상은 그냥 끊고 그냥 오직 말씀만, 오직 기도만. 꼭 그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안에서는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이 되지 않는 그 삶을 다니엘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 다니엘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도 다니엘을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쉽게 동화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틀려먹었다라고 말하는 세상과 동떨어진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에게 동화될 수 있도록, 세상에 오셔서 그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들이 하나되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여러분들은 월요일에 가면 직장에 가야 되고요, 사업을 해야 되고요, 정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요, 아이를 키워야 되고요. 이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냥 세상에 섞여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다 모르겠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가장 부러운 롱런을 했던 사람입니다. 롱런,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롱런을 했습니다. 잠시 반짝했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역사 속에 묻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롱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삶을 바벨론에서도 그의 마지막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축복 또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이미 그냥 그런 거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환경에 내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에 내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건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가정의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판단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또 분별, 심판 또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재판관, 심판관으로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터프하고 어려운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장차 올 우리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 기도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에서 1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것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